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또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간구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정도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길면 길어지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의심도 들고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너 그 길, 내가 인도하는 길 맞다고. 그리고 너가 힘들어도 그 길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날마다 싸워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방법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격려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맺게 하는 열매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신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맛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애를 씁니다.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쓰고 애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있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과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워요. 그럴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보내는 이 모든 편지는 초대교회에 두루두루 회신하는 회람용 편지 그걸 아닙니까? 그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지금 쉽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정으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거나 너희들이 넘어지는 그 자리가 아니야. 너네들이 영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 때문에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반드시 너희가 걸어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계시다고. 그래서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예비해 주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동행해 주고 계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연약함을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경험할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죠. 고난의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꿈틀거리면서 심령을 파고든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힘이 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그 의문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풀리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힘있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들고 파는 그러한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그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체험케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연약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는 그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거 믿고 힘있게 달려나가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에 만족하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골로새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참 많이 당한 사람도 있을까,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얼마나 매질을 당했습니까? 어렸을 때 매질을 당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수치스럽게 매질을 당해서,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의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태형이라고도 하죠. 그것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죽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을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매질이었어요. 육신적으로만 그렇습니까? 가는 곳마다 조롱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 10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떠나고 계시나, 이런 의심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들어 사용할 것인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안 이상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살아내고자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죠. 쉼없이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맛보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그것을 맛본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인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형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데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옥중 서신이 완성이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신학의 정수다,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할 목회 서신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감옥에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서도 부지런히 간수들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또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가운데 계속해서 다른 벼락질 치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내가 갇혀있지만 복음은 스탑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그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로 빌립보나 모든 교회에 위로를 주고요, 지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나에게 흐르고 있다고 위로의 서신을 쓰고 있으니 골로새에서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복음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왕왕 해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쌓아가고 세상의 것을 쌓아가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위로, 그 하나님의 빚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못 주는 것 같아요. 그 심령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만이 내 심령 가운데 뜨거운 위로의 말이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받았잖아요. 그것이 나의 영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상대방의 심령 가운데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심령 가운데 아주 그 철판과 같이 새겨지는, 철핀으로 새겨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그 사랑의 메시지가 각인이 될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과 그런 받는 어려움,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어려움 때에 진국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 또한 그 가운데서 받아 누리죠. 우리들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말씀에 전진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수치스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 길 잘 걸어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희를 위해서 한순간도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힘내라고. 거기서만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너희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함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 내서 나가자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저는 잘 못 느꼈는데, 아직까지 잘 못 느끼겠는데 주변에서 보니까 손주 손녀들이 예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키운 제자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니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손주 손녀들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틋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안쓰러워요. 막 믿어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면 무엇이 흘러넘치게 됩니까? 기도가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어떤 기도 먹고 돌아옵니까? 어머니 아버지 기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그 바탕이 돼서 중보의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자녀를 돌보는 마음으로 지금 힘을 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 어느 날 에바브라가 왔습니다. 골로새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교회의 소식을 두루두루 알려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런데 정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이단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요. 바울이요.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해집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사도 바울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혼란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보세요. 로마 제국 하에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흘러넘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던 그 믿음의 환경이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가도 어려움, 교회 밖에 나가도 어려움,
이 영적인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영적인 그러한 혼란스러움을 종지부를 끊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그래서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에 있어서의 정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크리스탈라지의 그 정수가 골로새서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거짓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거짓 복음이라고 쓰고 싶지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잠식당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 뜨거운 심정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 기도가 먼저 앞서 나가요. 기도하면서 뿐만 아니라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정말 중요하게 붙잡고 살아야 될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마.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쓰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기 가면 다른 하나님 가르쳐요. 저기 가면 다른 진리 가르쳐요. 그거 주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직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만,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거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흘러들어오지 않도록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인류가.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나 사망 권세께들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과 동시에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효력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죠.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잖아요. 어디서요?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길을 여셨고요. 믿음의 자녀들마다 그 이름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들어와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성령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죠. 우리는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 이거 붙잡고 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어. 그건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포기하시겠어? 포기하지 않으시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길을 활짝 여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총명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이냐, 10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을 읽는데요, 깨달아 알아지게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 누려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새벽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지난 주간에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고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출애굽 여정과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삶을 계속 오버랩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언제 어디 있을 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거 한 가지 붙잡고 살아가라고 하나 보다.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밥을 먹다가도 영화를 보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게 그때마다 뜻을 받아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나와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뜻이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삶까지 이어지는 삶이, 영혼과 잇대어 사는 삶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요. 그렇게 나아가다 보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모든 일에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 오늘 이렇게 뭐 누구랑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식당을 가면 좋을까요?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상의 안 하고 먹습니까, 여러분은? 상의하고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도 여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뜻에는 선하신 뜻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마음 하나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물은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하실 수 있겠지. 언제든지 자족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스스로 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얻은 열매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경험하고 나가잖아요.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되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열매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보기에 좋은 것, 세상 보기에 착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옳다 인정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감당해요. 이 일도 그 마음으로 감당해요. 본당을 청소하고 꽃을 하나 놓고, 그리고 바깥에 낙엽을 하나씩 쓸고, 뭐 텃밭에 씨를 하나 뿌리고, 그리고 무슨 페인팅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사랑으로 받아 누리고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도, 직장도 하나님께 온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것으로 감당해 나갈 때 하루하루 감당하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우린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힘있게 역사하세요. 자라나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하나님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넓이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영적인 군사로 자라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상황 자체가 전쟁터예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만 전쟁터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정체성의 혼란, 그것은 근간을, 삶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선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지컬리 박해가 올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식하면서 살아야죠. 영적인 군사로 날마다 우리에게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휘관의 말을 잘 들어야죠. 총사령관의 그 지시를 분명하게 알아야죠. 그래야 어디에 박격포를 치고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승리를 거머쥐는 걸 잘 알아들어야죠. 그것을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군사로서 담대함을 가져야죠. 용기요. 여러분이 나는 용기를 가질 거야. 너 용기를 가질 거야. 용기가 생겨납니까? 아니요.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요, 어디에서 용기가 나는 담대함이 생겨요. 자녀를 대할 때도, 믿음의 자녀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도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깨가 펴져요. 저는 그것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서서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좀 요동도 안 되고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구령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선교를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교도 그걸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영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정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결국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력과 담대함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능력이 결국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죠. 그것이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영광에서 나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사망 권세 가운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앞길이 안 보여.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걱정하지 마. 온 세상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이 많다고. 너를 통해서 인생 가운데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이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키워내시네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삶이죠.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아찔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시도 때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 땅에서 떠나는 거 시도 때도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생명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태균이 왔어요.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잘했다, 너와 함께 기뻤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능력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우리는 기쁨으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고달프고요, 또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면서 내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저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정말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빨리 접으세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돼서 그 영혼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 손가락질이 나를 향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민수기서를 보세요. 여러분과 별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간파한지 몰라요. 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죄성이 있는 나더라 이거죠. 오라 공고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저는 처절한 외침이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안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냐고 그 말씀 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뚫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 믿음, 참 지혜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참으로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 땅 위에서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밖에 나올 수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각별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자꾸만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망가지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끝까지 참고 견디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힘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명철, 담대함과 분별력 가지고 힘있게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고, 격려하면서 조금만 더 견디자고, 이렇게 위로의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된 삶이 무엇인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께서 이 무거운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지고 계시고 나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야지. 그렇게 따라갈 때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담대함이 있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이 빛된 삶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누려서 우리는 그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기에 합당한 기업까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그 기업을 받을 자녀로 합당하다고 인정하심이 있고 상급까지 주시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영광된 삶이 우리에게 있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항상 죄성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원래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던 자들임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라.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건너갈 수,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떠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건져내 주셨어요. 사랑의 아들이라고, 아들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 않아요. 은혜가 끊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나라에 옮겨진 바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힘든 상황을 아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라고, 얼마나 악한 사탄마귀가 호시탐탐 그걸 노리면서 다니고 있는지 모른다고 격려의 말을 주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굳건한 발로 붙잡아 주고 있으니 우리 함께 전진하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교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동병상련,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같이 나아가자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여기에서부터 나로부터 무엇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고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힘있게 나갈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면서 때로는 선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경주 더욱더 힘있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를 힘있게 달려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 받아 누리시고 선한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기 원하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전진하고 전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는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힘있게 전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아 누리며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리고 내일과 그 먼 훗날을 우리가 예상할 때 많은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골로새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받아 누렸던 골로새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힘있게 달려나갔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 아버지 하나님 받아 누려서 선한 열매를 맺었던 그 삶의 여정을 뒤따라서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강권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예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